교회의 건강, 성경적인 교회, 교회의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마지막 과정에서 논문을 보다가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러한 글을 쓴 거 봤습니다. 잘못된 회심은 교회의 자살 행위다. 자살 행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회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일을 해나가고 교회 안에서 약간 특권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자살하는 행위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사람 안에서는 능력이 안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나와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좀 마음이 위로가 아팠는데 이 정도 수준이지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회심을 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배는 드리고 헌신을 하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십시다. 헌신을 하십시다. 헌금을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을 못하는 거 당연하고 교회는 알아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삽니까? 그거를 모르고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착각을 하고 살았나? 이런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여행을 다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정도가 되면 믿는다라고 봐야죠. 믿는다라고 봐야죠. 그거는 다 추측일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게 있냐면 사방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을 깎아놨어요. 돌로 깎아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침례 요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부분들이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 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이거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떤 사람들,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돌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 보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반석은 무엇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 위대한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성경적인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교회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되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가 있어요. 귀신과 싸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이 고백이 사라져서 그렇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 자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한테 주라라고 하는 것은 반역행위예요.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함부로 고백하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그 고백 자체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는 계속 무언가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받으려고 해요. 대가는 내가 왜 대가 치르려고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배부른 돼지로 살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배부른 돼지로 살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편하고 나름의 쾌락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뭔지 아십니까? 나름의 성취감, 이상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배부름에서 오는 희열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몇 분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농어를 이따만 거 잡았다고 막 사진을 막 보여주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낚시를 다녀도 저는 고기를 잡으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애들이랑 한번 놀러 갔을 때 붕어가 조그만 거 잡혀가지고 야 한번 들어봐,
애들 사진을 찍어줬지. 근데 나이가 60대 되시는 분이 노고 이따만 거 잡았다고. 우리가 있는 앞바다에서 방어가 또 이따만 거 잡혔다고. 뭐 사진을 찍어서 막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하더니 목사님은 낚시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낚시를 하려고 돌아봤는데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주변에 돌아보니까 책밖에 없어서 그냥 글이나 좀 쓰고 있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그게 뭐 낙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유일한 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 맞은편에 시인으로 등단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시집을 계속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 하다가 뭐 글을 쓴다, 뭐 할 게 없어서 글을 쓴다. 그 말이 맞지 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나름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희열은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절대적인 가치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편하게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게 나름의 쾌락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게 도달할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이 뭐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교 갔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회고록을 한 개 만들어줬다. 만약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죽기 전에 제가 권사님 회고록 한 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나름 희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희열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명히 먹고 자고 널브러져 있는 것은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만들고 성취할 때는 대가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잠도 안 자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면 희열을 느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쾌락, 희열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은 신을 만나는. 신을 만날 때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이상한 막 춤추고 바지가락이 내려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쾌락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을 향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강해 설교의 희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해 설교라는 것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밝혀내서 이제 하는 게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의 희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인고의 기간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희열이에요. 내가 연구해서 밝혀낸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해 설교의 희열. 여러분 우리도 약간의 희열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 희열을 경험을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술 취했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뭐 죽은 부원한다 막 그런 소리를 하죠.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희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희열.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그만한 희열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가난하게 삽니다.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데 희열이 있어요. 다 벤츠 몰고 다니고 뭐 돈을 팡팡팡팡 쓰고 다녀야 희열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도 이거저거 다 시키고 돌아다녀야 희열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희열이 없어요. 내 자식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희열이. 이게 사람이 살아갈 때 기준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이 발견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런 희열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가 나한테는 희열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희열이에요. 다윗 한번 보세요. 목동 시절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지명 수배자로 끌려다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을 계속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왕이 되면 쉬어야 되고 좀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재미가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구원의 뿐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를 보호하십니다. 희열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입에 발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극강의 희열을 경험해 본 사람. 바울과 시들라가 전도하다가 빌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땅이 진동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입니까?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는 찬송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감옥 문이 열리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나름의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 감옥에 들어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니까, 감사하니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느껴지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이 되니까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람 안에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고백을 한 사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대가를 치르고 도더라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배는 행사고, 직분은 그냥 명예, 사명은 부담으로 자리 잡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내가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출발선에 다시 산다는 거죠. 그 고백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감동됩니다. 그리고 신적 계시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의미는 다 아시죠? 다 압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교회 보고, 여러분 보고.
누가 모였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가장 가치 있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허술하고 고백도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람의 입으로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체면입니다.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 음부의 권세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더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삼키지 못하였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음부의 권세가 나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자들은 계속 나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삼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신앙은 유산이라기보다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유산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중요하죠. 교회의 전통 중요합니다. 직분에서 나타나는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내가 그 고백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없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물론 나쁜 전통도 있고 아름다운 전통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전통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옆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안에서도 그런 목사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엄청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자기가 큰 믿음인 줄 착각을 해. 제가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냐? 조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 믿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냐? 아니죠.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냉랭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좀 냉소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뭐랄까. 사람이 크게 쓰임 받으려면 비평을 해야 되지만 냉소적인 사람은 크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형은 너무 해맑아. 그거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너무 해맑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냉소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냉소적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사람이 움직인 것은 다 망합니다. 히틀러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학살하고 엄청 냉소적인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 망했어요. 사울 어땠어요?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그 아합 왕 이세벨 냉소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망해요.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꿈을 주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마냥 해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나가는 거죠. 요셉 어때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냥 그냥 해맑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야곱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해맑게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 잃었어요. 근데 왕이 3번이 변할 때까지 총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좀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고 상황을 계산을 못하는 것 같고 좀 해맑은 것 같아.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냉소적인 사람보다 좀 나사가 몇 개 풀린 것 같은 꿈을 잡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서 뜨셔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냉소적인 사람보다 꿈이 있는 사람,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라이트 형제 알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바보 아니면 그냥 해맑은 애들이야.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자기네들이 비행기를 만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구 발견한 사람, 물론 그 사람만 발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에디슨 그렇게 실수를 반복을 하는데 해맑아서 회복 탄력성도 좋아.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를 계속 발견해 나가요.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가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못 하십니다. 왜? 냉소적인 사람들은 무언가 사물을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우는 에너지보다는 파괴시키는 에너지가 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야 되죠. 냉소적인 말, 교회 안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소의 말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비평이랑 냉소랑 다른 거예요. 우리를 점검하는 것과 냉소랑 다른 거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머물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차민이한테 가고 싶지? 좀 전에 가고 싶지? 눈치도 안 봐. 부모님이 걱정하는 눈치도 안 보고 그게 힘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 누구야? 이거 할래? 씩 하는 거죠. 베드로한테 이제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면서 내가 보내는 대로 가야 돼. 씩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면서도 좋은 거예요. 나중에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좋은 거예요. 정상인입니까? 나사가 몇 개 풀린 사람이지. 냉소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친밀하지 않는 것 같아.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나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있을 텐데 내 안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겠구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아, 그렇구나. 머릿속에서 절대로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는 거예요. 삶 안에서도 아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발악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다 놓는다고 해서 배부른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앞에 일들은 어떻게 될까? 내년 일들은 어떻게 될까? 몰라요.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막으실 것이다. 주권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교회라고 합니다. 능력이 납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